요즘 인터넷에서 회자되고 있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T 성향과 F 성향입니다. 들어보셨나요? 이것과 관련해서 몇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어떤 남자아이가, 대학생 남자아이가 그 친구들에게 오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어제 너무 피곤해서 아침에 머리를 감을 수 없어서 드라이 샴푸를 사용해 봤어. 그랬더니 그 자리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다 T 성향의 사람들이었는데 나 드라이 샴푸 알아. 드라이 샴푸 그거잖아. 이러면서 드라이 샴푸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다들 드라이 샴푸가 뭔지 아시나요? 드라이 샴푸는 물을 사용하지 않고 머리를 감을 수 있는 샴푸예요. 그래서 머리에 스프레이처럼 막 뿌리고 손으로 한번 흔들어주고 나면은 머리에 있었던 이 기름기가 하나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막 하는 거예요. 나 그거 써봤어. 이거 신기해. 근데 정작 나 너무 피곤해서 드라이 샴푸를 쓰고 왔어. 이 이야기를 한 친구는 친구들의 그런 반응에 상처를 받는 거예요. 왜냐면 이 친구는 F 성향인데 자기는 너무 피곤했어에 방점을 두었던 거지 드라이 샴푸를 썼어에 방점을 두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F 성향과 T 성향 사이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다. 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친구에게 교통사고가 났다고 전화가 왔어요. 야, 나 지금 교통사고 났어. 그러자 전화를 받은 T 성향의 친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야, 빨리 보험사 전화해.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사진 다 찍어놓고 바퀴 뭐 이런 거 사진 다 찍어놓고 이렇게 찍어놓고 보험사에 전화해.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이 전화를 한 친구가 F 성향일 경우 보험사 이야기부터 하는 T 성향의 모습에 자기를 걱정해 주지 않는다고 섭섭해합니다. 자기 생각을 안 해준다는 거예요. 이 F 성향은 감성형이고요. T 성향은 이성형이에요. 그래서 이 두 성향 사이에 커다란 차이가 납니다. 아마 살아보면서 그런 얘기를 그런 여러 가지 비슷한 경험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남자는 보통 T 성향이 많고 여자는 F 성향이 많아요. 그래서 사과를 할 때 남자가 나 이러이러한 일이 있어서 이랬어 하고 사과를 하면 변명했다고 화를 내면 화낸 사람은 F 성향인 거고, 근데 왜 늦었는지 왜 이런 실수를 했는지 정확한 이유를 대지 않고 죄송합니다 이 얘기만 했을 때 화내는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은 T 성향이에요. 그래서 왜 늦었는데, 이게 굉장히 큰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참고로 저는 T 성향이에요. 저는 이것과 비슷한 아까 교통사고와 비슷한 상황에서 친구에게 전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친구에게 전화를 했는데 친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너 괜찮아? 안 다쳤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친구에게 저는 굉장히 답답했어요. 저는 지금 매우 급한 상황에 빨리 이 일을 해결해야 되는 상황에 가장 의지하는 사람에게 전화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는 이 중요한 시간에 급한 이 황금 같은 시간에 지금 제 몸 괜찮냐는 이야기로 시간을 소비하고 있는 거예요. 저에게 필요한 이야기가 아니라 딴 이야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너무 답답했어요. 이 T 성향의 사람은 이런 급한 상황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원해요. 이때 너 괜찮아? 이 말은 자기 마음 편하려고 하는 소리처럼 들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아마 남자와 여자 사이에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공감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 있어요. 특히 남편과 아내 사이에 이 성향 차이 때문에 오해가 많고 싸움이 많이 나는 사람들 사이에 이런 것을 왜 이럴까 하고 고민하고 공감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실 T 성향이거나 F 성향인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마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T 성향이든 F 성향이든 교통사고가 난 사람을 걱정해서 상대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말을 해준 거예요. 내가 F 성향이기 때문에 나는 이런 사고가 났으면 걱정해 주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사람을 걱정해 준 거예요. 나는 T 성향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지금 빨리 이 정보가 필요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빨리 이 정보를 알려준 거예요. 두 사람의 이런 반응 모두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을 모르면 나와 다르다고 비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율법에 대해서 가르치신 것도 그거였어요. 네가 율법을 지키냐 안 지키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과연 네가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이웃을 사랑하느냐, 사랑이 중요하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랑이 없이 방법만, 율법만 지키면 너 왜 이거 안 지켰어? 너 왜 이런 방식으로 얘기 안 했어? 너 왜 나에게 걱정해 주지 않았어? 너 왜 나한테 이 정보를 알려주지 않았어? 하면서 상대방을 비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도 율법주의적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율법주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율법주의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율법주의가 뭔지 모르고 비난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율법주의를 비난한다고 하면서 율법주의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너무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율법주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율법주의의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이 글이 한때 온라인상에 회자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새벽 예배에 오래도록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참석한 집사님의 눈길이 무섭습니다. 그분의 머릿속에는 새벽 기도에 빠진 목사와 장로들의 횟수와 날짜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조를 정확하게 꼬박꼬박하는 신자의 눈길이 무섭습니다. 그분의 머릿속에는 11조를 빼먹거나 제대로 하지 않는 동료 신자들의 목록이 빼곡히 들어 있습니다. 40일 금식 기도를 다녀온 권사님의 눈길이 무섭습니다. 그분의 시선에는 너는 왜 금식 기도를 하지 않느냐는 무언의 질타가 섞여 있습니다. 크고 건강한 교회를 다니는 성도가 무섭습니다. 그분의 말투에는 작고 별 볼 일 없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 대한 우월감이 넘쳐납니다. 11조, 주일 성수, 새벽 예배, 40일 금식 기도, 정말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11조를 한 번도 빼먹지 않고 새벽 예배를 한 번도 빼먹지 않고 다녀오셨을까? 어떻게 40일 금식을 어떻게 마치셨을까? 그 이야기를 들으면 대단하다, 존경스럽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게 오히려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예요. 11조를 계속했더니 오히려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고 40일 금식 기도를 마치고 돌아왔더니 내 신앙이 성장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하면 비난할 수 있을까? 나는 40일 금식 기도를 갔다 왔는데 왜 저 사람은 왜 못했지? 다른 사람을 아래로 보고 비난할 수 있는 그런 모양을 가지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글이 우리에게 경고하는 것이 바로 율법주의의 함정입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고 존경스럽고 좋아 보여요. 새벽 예배도 열심히 나가고 11조도 내고 금식 기도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없습니다. 은혜가 없는 사람들의 신앙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괜찮은데
너는 잘못됐어. 나는 옳은데 너는 문제가 많아. 너는 고쳐야 돼. 이것이 바로 율법주의의 모습이에요. 율법주의는 대체로 세 가지 특징을 가집니다. 대체로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마다 하나만 가진 사람도 있고 세 개 다 가진 사람도 있지만 세 가지 특징이 율법주의의 특징입니다. 율법주의의 함정에 빠진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바로 교만함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는 옳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합니다. 자기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죄성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보통 이런 함정에 빠집니다. 나는 하는데, 요즘 젊은 세대들이 어른 세대를 가지고 꼰대라고 이야기를 하죠. 비슷한 모습이에요. 나는 했는데 너는 왜 못하니? 나는 하는데 너는 왜 그렇게 안 해? 이렇게 말하는 모습이 바로 율법주의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너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율법주의의 모습이 이것이에요. 다른 사람의 실수, 다른 사람의 연약함, 다른 사람의 부족함만 계속해서 찾는 것입니다. 어른 꼰대들은 자기가 뛰어났던 점들을 가지고 젊은 세대들을 비난해요. 젊은 청년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높은 윤리적 기준에 맞추어 나는 이렇게 윤리성이 높은데 왜 어른들은 이 정도 수준에 못되지? 이러면서 동일한 율법주의적인 자세로 어른 세대들을 비난하고 욕하고 혐오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만함과 다른 사람을 쉽게 정죄하는 것은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교회는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나는 죄가 많은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아무런 자격도 능력도 없는데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연약하였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주님의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의인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죽어주는 사람은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신 것은 내가 의인이라서가 아니라 내가 죄인인데도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내가 죄인인데 다른 사람을 가리켜서 나는 의인인데 너는 죄인이니 이렇게 할 수 있냐는 것이 바로 복음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주의는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제대로 알면 나 스스로가 의롭다며 다른 사람을 비난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아마 다들 잘 아실 겁니다. 18장 23절부터 34절인데 일단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결산할 때 1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이 말씀을 보면 율법주의에 빠진 사람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죄인인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런데 나는 의인이라 그러면서 다른 사람의 죄를 들추어내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하는데 너는 왜
이걸 못하니? 나는 이 정도 윤리적 수준이 되는데 너는 왜 이 정도 수준이 못 됩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바로 여기에 나오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모습이에요. 두 번째로 율법주의의 함정에 빠진 사람의 특징은 자존감이에요. 낮은 자존감. 율법은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성을 고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으면 율법의 종노릇을 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으면,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율법에 매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보면 교회에서도 율법의 종노릇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기가 잘하지 못한 것에 대해 자책하고 또 자책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내 행위가 나 자신의 자존감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자주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being, doing, having. being은 네가 누구냐, doing은 네가 지금 무엇을 하느냐, having은 내가 지금 무엇을 갖고 있느냐. 이 세 가지 중에 무엇이 내 자존감을 형성하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날은요, 자본주의 세계에서는 having이 중요해요. 내가 어떤 차를 몰고 있는지가 나의 자존감을 만들어 갑니다. 카푸어라고 있어요. 나는 돈이 하나도 없는데 내 자존감을 세우려고 빚을 그렇게 많이 내서 비싼 외제차를 사는 거예요. 근데 내 한 달 월급으로는 이 비싼 외제차를 전혀 운영할 수가 없어요. 대출비, 자동차 기름값, 이거를 메우기 위해서 내 집을 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밥도 맛있는 걸 하나도 먹을 수가 없고, 이 자동차라고 하는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이것으로 내 자존감을 세워서 내 인생이 이 자동차의 종노릇을 하는 게 바로 카푸어라고 합니다. doing이 내 자존감을 세우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무언가 착한 일을 해야, 내가 무언가 좋은 일을 해야, 내가 어떤 일을 해내야만 나는 괜찮은 사람 같고 내 자존감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내가 실수 한번 하면 깨어지고 말아요. 내가 한번 잘못하면 나는 별건 아닌 사람 같고 왜 이러고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고 인생이 우울해지고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상사가 한 번 혼내면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고달파집니다. doing과 having이 내 자존감을 만들어 나가면 내 자존감은 제대로 세워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율법주의가 바로 이것이에요. 네가 어떤 행위를 가지고 있니? 네가 얼마나 축복받아서 큰 집을 갖고 있니? 얼마나 큰 집을 갖고 있니? 네가 얼마나 사람들 앞에서 떳떳한 행동으로 모습을 보일 수 있니? 이런 걸로 자존감을 세우는 사람은 이것이 내 기준에 채워지지 않았을 때 내 삶에 고통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being이 우리의 자존감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being이 뭐냐?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었을 때도, 내가 아무것도 아니었을 때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괜찮다는 거예요. 실수해도 괜찮아, 가난해도 괜찮아, 그냥 예수님께 나와. 그래서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는요, 오직 복음만이 위로가 됩니다. 사실은 부자가 되어야, 실수하지 않아야, 내가 제대로 해야만 스스로를 괜찮은 사람이라고 느끼는 사람들에게도 오직 복음만이 위로가 돼요. 아니야, 예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니까. 너 그거 없어도 돼. 복음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실수하고 무너지고
연약해도 괜찮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계셔. 복음이 우리의 자존감을 형성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를 다시 말씀드릴게요. 율법주의에 빠진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자존감이 낮아요.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세 번째, 율법주의의 함정에 빠진 사람의 세 번째 특징은 옳은 행위 자체를 신성하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11조를 하지 않으면 신앙이 없다고 생각하고, 아파도 주일 성수를 하지 못하면 문제라고 생각해요. 행위에 따라서 사람을 판단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행동을 우상으로 숭배하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가톨릭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가톨릭 학교 중에서는요, 제가 다니고 있는 학교가 가장 유명한 학교 중에 하나예요. 미국에 있는 노틀담 신학교, 그리고 유럽에서 가장 가톨릭의 현대 신학을 형성하고 있는 신학교가 바로 제가 다니고 있는 KU 르벤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 학교 신학생 한 명이랑 대화를 하고 있는데 이 학생이 저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주일도 아니었는데 미사를 드리러 갔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거기 사제가, 신부가 자기한테 떡을 주지 않았대요. 성찬을 하잖아요. 떡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랑 자기 친구들이랑 같이 갔는데 떡을 제발 주십시오. 떡 좀 주세요. 성찬을 자기한테 달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 잔은 잘 안 주잖아요. 근데 신부가 떡을 안 줘서 울었다는 거예요. 친구들이랑 자기들이랑 다 통곡을 하고 와서 같은 클래스에 있는 신부님한테 가서 나 이런 일이 있었다. 너무 힘들다. 이래도 되냐. 그래서 제가 너무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야,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데 그게 울 정도까지 되냐. 떡 한 번 안 먹을 수도 있지. 그게 그렇게 심각해? 이랬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들의 구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예요. 이 행위 자체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두 가지 생각이 같이 들었어요. 성찬식 굉장히 중요한 건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직접 세워주신 행사가 바로 성찬식이거든요. 성찬식 중요한데 우리 개신교 내에서는 성찬식을 중요하게 보지 않아요. 그거는 부러웠지만 또 한 가지는 그래도 이거 못 먹는다고 구원을 잃어버릴 정도로 두려워야 된다고? 이거 행위 하나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는요, 이 행위 자체가 매우 중요해요. 유대인들도 똑같습니다. 안식일에 유대인들에게는요 613가지 율법이 있어요. 이거를 반드시 지켜야 하는 거예요. 안식일에 불을 켤 수 없어요. 그러니까 형광등을 켤 수가 없어요. 불을 켜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불 켜놓고 삽니다. 끄지 않고. 불을 탁 켜는 순간 불꽃이 탁 튀기면서 불이 켜지기 때문에 형광등을 켜면 안 돼요. 자동차도 주일에는 자기가 탈 수가 없어요. 시동을 걸면 불이 켜지잖아요. 밥도 그날은 할 수가 없어요. 밥을 가스레인지를 켤 수도 없고 불을 데우는 순간 이게 안 되니까 이 사람들은 금요일 날 미리 보온이 되게끔 예약을 걸어 놓든가 해요. 자기가 안 하게끔. 이게 그렇게 중요하냐. 이 행위에 이렇게까지 우리가 목을 매달아야 되나? 왜 이렇게까지 하냐. 무슬림도 비슷하잖아요.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확신하지 못하니까 자살테러 하는 거예요. 왜? 자살테러 한 순간 나는 천국 가거든요. 이게 너무 이 행위를 너무 신성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봤더니 성도들 중에도 이런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너 11조 했어? 11조 중요해요. 11조 중요한데 11조 안 했다고 그 사람의 신앙을 아예 무시한다든지, 어떠한 행위 하나하나로 다른 사람을 굉장히 평가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그리고 28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이 바리새인들은요, 겉으로는 모양이 잘 갖춰져 있었어요. 겉으로는 율법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행위는 깨끗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것을 칭찬하기보다 경고하십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겉으로 보이는 것만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잃어버린 성도들이 너무도 많이 보인다는 거예요. 율법의 율법의 정신이 뭔가요? 율법은요,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가르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그 다음 이웃을 사랑해라. 사랑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율법인데, 사랑은 사라지고 율법만 남아 있는 거예요. 너 왜 이렇게 했어? 너 왜 저렇게 했어? 물론 주일 성수 11조 봉사를 중직자 직분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어요. 이러한 행위가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표현 자체를 아예 안 하는 사람들을 중직자로 세울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떤 사람의 신앙을 평가할 때 신앙의 열매로 밖에는 평가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중직자 같은 중요한 직분을 맡길 때는 이 신앙의 열매를 면밀히 살펴보고 세워야 되지만, 그렇지 않을 때에는 다른 사람을 굳이 이러한 행위들로 비난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어요. 다른 사람의 신앙을 판단할 때 우리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하는 외적 기준은 사람의 내면을 알 수 없고 차선으로 선택된 기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는 누군가를 좋게 세울 때, 누군가를 칭찬할 때는 괜찮지만 정죄할 때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만큼 칭찬받을 사람이기 때문에 중직자를 세워야 합니다와, 너는 이것도 못했기 때문에 중직자 할 수 없어, 이건 다르다는 거예요. 칭찬으로 중직자를 세우고, 이렇게 사랑의 열매가 풍성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이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귀하게 세웁니다. 이런 식으로 세워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반율법주의의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지금까지는 율법주의의 함정이 있었어요. 함정에 대해 얘기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반율법주의의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재미있는 거는요, 반율법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율법주의자들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율법주의를 맹비난합니다. 저 사람 율법주의야, 이거 율법주의야.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은요, 헌금도 하지 않고 주일 성수도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헌금과 주일 성수를 강조하는 사람을 율법주의로 몰아갑니다. 이때 자기는 율법주의를 벗어난 우월한 사람이 돼요. 바로 반율법주의라는 이름의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스스로 신앙 엘리트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보통 교만함이 가득하고 인정받으려고 목사, 장로, 교회를 비난합니다. 사랑을 말하는데, 사랑해야지 교회가, 이렇게 말하는데 이 사람들의 말의 결국을 보면요, 항상 정죄와 비판으로 끝나요. 사랑해야지, 근데 너 사랑 안 하잖아. 사랑해야지, 근데 교회가 사랑 안 했잖아. 사랑해야지, 그런 안 했잖아. 율법주의예요.
자기는 사랑 안 하고 있잖아요. 사랑해야지 교회가 더 잘 사랑할 수 있을 거야가 아니라 사랑해야지 근데 안 하고 있잖아. 잘못됐어. 결국 정죄잖아요. 배우기는 많이 배우지만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한 거예요. 진리의 지식은 사랑이거든요. 나는 율법주의가 뭔지 알아서 그걸 비판해. 하지만 실제로 그 율법주의에서 벗어난 건 아닌 거예요. 결국 이 사람의 마음에는 그래도 내가 저 사람보다 낫지라는 교만함과 정죄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겉모습만 율법주의가 아니지 실제로는 율법주의라는 겁니다. 제가 이것을 잘 아는 이유는 저도 한때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물론 전 이런 얘기를 내뱉은 적은 없어요. 제 동생이 벨기에에 와서 설교를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제 동생도 똑같이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처음 복음을 명확하게 이해하기 시작했을 때 율법주의를 열심히 비판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율법주의라는 것을 자기도 깨달았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겉으로는 반 율법주의 틀렸어지만 실제로는 율법주의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알되 잘 알아야 하는데 피상적으로 복음을 알 때 이런 반율법주의에 빠지게 돼요. 그런데 초대교회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한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바울은 이 사람들이 다른 그리스도인을 업신여긴다며 그렇게 하지 말라고 가르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정말 복음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내 형제를 사랑합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자신이 아는 복음을 다른 사람을 업신 여기는데 사용하고 있었어요. 율법주의죠. 정말 복음을 잘 아는 사람이라면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포용해 줘야 돼요. 고린도전서 8장에 바울은 양심이 연약한 사람들에 대해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다들 아마 잘 아실 거예요. 당시 고린도에서는 우상에게 드렸던 고기를 시장에 팔았어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고기를 먹으면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먹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이 이 고기를 먹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상 숭배한 음식을 먹을 수 있지? 그런데 복음을 알았던 사람들은 먹어도 자유한 거예요. 이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에는 이걸 먹어도 이게 나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데 로마서 14장 14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된 것이니라. 복음을 아는 사람은 이런 고기를 먹는 것이 아무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까지인 거예요. 여기서 더 가서 내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데 이걸 못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 복음을 남을 없이 여기는데 사용하고 머리로만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항상 배우나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바람은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자기를 사랑하고 교만하며 비방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똑같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어찌 10절에 네가 어찌하여 너의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너의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13절에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15절에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너의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이것을 정리하면요,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네가 복음을 안다고 하면서 사랑으로 행하지 않는 거야.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네가 음식으로 망하게 하고 있어. 하나님의 계획을 또 바울이 로마서 14장 20절 21절 그 뒤로 쭉 가면 반율법주의자들에게, 율법주의자들에게가 아니라 반율법주의자들에게, 복음을 안다고 자기는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경고해요. 20절에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너의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이 말씀은 두 가지를 담고 있어요. 음식 문제 때문에 율법주의를 반대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업, 하나님의 일을 무너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복음을 안다고 잘난 척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복음을 안다고 잘난 척하면서 반율법주의를 주장하면서 다른 사람을 망하게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아무리 내가 자유하다 하더라도, 아무리 내가 당당하다 하더라도, 복음에 비추어 아무리 내가 괜찮다고 생각한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싫어하는 행위, 다른 사람이 상처받는 행위,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바울이 말하죠,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모든 것이 옳고 모든 것이 좋은 게 아니다. 그래서 나는 고기도 먹지 않고 술도 마시지 않겠다. 왜냐하면 나는 자유하지만 이것 때문에, 내가 복음을 한다는 이 사실 때문에 다른 사람을 복음에서 떨어뜨릴 수 있으니까.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누리지 못할 때 두 가지 함정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첫 번째 함정은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는 우리로 하여금 교만함이나 열등감이 생기게 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게 만듭니다. 다른 하나는 반율법주의입니다. 반율법주의는 겉으로 보기에는 율법주의를 반대하는 것 같지만 사실 그 본질은 율법주의예요. 이러한 두 가지 종류의 율법주의에서 벗어나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